교수님, 저도 이거 샀어요. 책. 아, 그거 산업 샀어요? 송사의 사교 해통사상. 예, 예. 우리, 그래서 이만큼 읽었어요, 교수님. 자랑해야지. 이만큼 그래요. 와, 많이 이만큼 읽으셨네. 읽었어요. 근데 다 한자라 모르는데,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게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모르는 한자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게 글씨가 크고 뭔가 이 문광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너무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잘 쓰셨죠. 그러니까 한문을 몰라도 예. 우리는 그 한문을 다는 몰라도 일정 부분은 픽업하잖아요. 그렇죠. 그 글자에 최소한 한 반 정도는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글로 써놓은 것을 보면 금방 우리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서양은 이게 불가능해요. 동양 사람은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어떻게 융책보다도 더 잘 넘어가요, 교수님. 그렇죠? 이게 예. 훨씬 더 그래서 어려운 책인데 이게 너무 융보다 어려운데 이게 네. 저도 신기했어요. 와, 동양인의 피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제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읽어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사놓고 과연 읽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읽는데 한 번 읽으면 쭉쭉쭉 이렇게 좀 잘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게 매력적인 책이에요. 저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막 이게 이 어려운 책이 넘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융이나 이런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 쪽에서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다른 분들은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같은 교수님한테 많이 또 예습을 해가지고 들은 게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맥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주워 들은 게 조금 예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의문이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의문들을 이 속에서 찾을 거예요. 내가 궁금한데 무엇이 궁금한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지내왔던 것들이 이게 하나씩 펼쳐져 나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죠. 참 그 원리가 참 많이 그 원리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예, 회통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 부분이 원효대사 이래로 한국에서 정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 한국에서 모든 문화나 사상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하고 함께 이해하는 이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유교, 불교, 선교가 다 들어와도 다 이걸 회통해낸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긴 한데 지금은 거의 끊어진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맥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가 지금 원래 형태 내지는 그보다 발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게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려지기는 일본 선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일본은 대처성만 있다고 어디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통 어떤 선의 흐름은 한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 한국에 혹시 교수님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내가 직접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불교나 이런 노자 이쪽으로 많이 공부를 열어놓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목회를 뭐 교회를 두고 목회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뭔가 이렇게 먼저 간 사람으로서 이렇게 뭔가 후학도들 따라오는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누시고 또 그렇게 좀 가르침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강의나 이런 걸 하시는데 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작은 소견이지만 뭔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막 대중적으로 양적으로 막 이렇게 뭐 이제 큰 교회 목회하고 뭐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진짜 이렇게 도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교나 이런 쪽으로 조금 회통하면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그거를 통찰을 느끼겠어요. 가져와야 그러니까 네, 내가 가진 종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비교 종교학을 해야만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이현주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군요. 예. 네네. 미국에도 책이 도착해가지고 어제 제가 프라이트 모일로 다 보내서 아마 오늘쯤 받으실 거예요. 여기 이 책이 제가 소개를 했더니 우리 ICC 지금 휴학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이 책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권 샀어요.
그럼 이 책은 교수님 이제 그냥 각자 이제 부교재로 읽는 거예요? 부교재로 읽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일부씩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때는 다 아,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 꺼내서 같이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쩌면 어느 한 시점에서 또 이것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은 부교재로만 우선 활용을 하죠. 집단적 무의식에 필요한 또는 요구되는 반응은 원형적으로 형태를 갖춘 관념에서 드러난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우선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뜻한다. 그림자는 물론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인데 깊은 우물로 내려가는 자는 그것의 고통스러운 협소함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오는 것은 예측할 수 없게도 무한한 크기의 엄청난 불확실성이며 외향상으로는 내면도 외면도 위도 아래도 이것도 저것도 내 것도 네 것도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떠돌아다니는 물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교감신경의 영역, 모든 생명체의 시몬의 영역이 시작되며 나는 이것저것으로도 분리될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타인을 체험하며 타인은 자아로서 나를 체험한다. 집단적 여기서 아마 맨 마지막에 자아라는 용어를 썼는데 번역하면서 영어 번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I experience the other in myself and the other than myself experience me. 그래서 영어 번역 그 내용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다른 이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이가 나를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아라는 용어를 특별히 넣어서 번역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죽음에 오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이 얘기는 마치 주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쩌면 음과 양이 있기 이전의 세계, 어쩌면 태극의 세계 혹은 무극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세계에 대한 소개를 어쩌면 그런 게 주역의 아주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분별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내면도 없고 외면도 없고 선도 악도 아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이게 동양 쪽에서 보는 어떤 무구이나 태극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 또 어떤 분은 불교 쪽에서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이런 여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초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동양 쪽에서는 이런 태극의 상태로부터 어떤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하나의 일념이 생겨나면 거기서부터 많은 생각이 끊임없이 사슬을 마치 우리 원자의 원리, 원자폭탄의 원리가 어느 하나의 움직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체인 액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그 생각으로부터 온갖 생각이 가지치기를 하죠. 그게 어떤 면에서 불교에서 번뇌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떤 망상일 수도 있고 번뇌일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어떤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면 어쩌면 정신분석 쪽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안에 생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망상들이 생겨가면 그걸 하나하나를 해석하기 시작하죠. 정통적인 방법은 그걸 해석을 통해서 이게 전이다. 그것도 그 전이는 대부분 과거의 대상관계
가장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 있을 일로 환원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해석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죠. 그걸 통찰이라고 보는데 어쩌면 그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동양에서 얘기하는 태극의 세계가 아니고 음과 양의 세계, 양극의 세계죠.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일어나는 이런 세계죠. 그래서 이걸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이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만 결국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만 가지 생각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면 256가지 생각이 64생각으로 그 다음에 8생각으로 넷으로 둘로 이렇게 나중에 하나의 생각 다시 태극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끊임없이 분별이 일어났던 것을 그 분별을 거두어 들이면 이게 그 초기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어떤 생각이 일어난 그 지점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어떤 태극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생각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 두 개의 세계 많은 생각의 세계와 아무 생각이 없는 세계를 오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면 어떤 점이면 이 해석적인 접근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해석들이 근데 해석을 하든 어떤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이 많은 상념들이 사실은 공이라는 거죠. 그 공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의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에 생겨난 생각인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생각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이 잡다하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망을 리얼리티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밤을 설치고 잠을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건강하게 교류를 할 수도 없고 자기 하는 일을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불안, 우울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불안, 우울을 잠재우는 방법이 무슨 약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대 정신분석 쪽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동양의 원리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이게 하나의 어떤 한 생각이 어떤 연기라고 얘기를 인연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지금 떠올랐을 뿐인데 그 생각이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별로 없는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느라 가면은 마음의 평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나 저는 정신분석의 기법으로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영성적이고 원리적이고 우주의 그러니까 원래 주역은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운행 원리라는 주역이라는 변화의 원리, 우주의 변화의 원리인데 이것을 타너 스님은 이게 불교의 어떤 선의 원리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통하는 사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정신분석가 입장에서는 기법적으로도 이건 훌륭한 기법이 될 수 있겠다. 동양적인 어프로치는. 그래서 이 깨침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해석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전위 해석 정도의 해석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많은 경우 그러니까 망상, 망념에 휘말려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단순한 하나 둘 개의 심텀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망상이나 망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데 그 해석 자체가 단순하게 심플한 전위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전체에 대한 통찰을 가진다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길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힘든 분들을 돕는 기법으로서 동양적인 어프로치가 조금 더 깊이 탐구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융은 이 동양적인 주역의 생각, 사고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도 서양적인 또 사유를 가져다 드리니까 이게 물의 세계다. 떠돌아다니는 물의 세계다. 굉장히 형상화하고 있죠. 거기에다 교감신경의 영역이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과학적인 것하고 막 섞어버리고 상징하고 섞어버리니까 원래 동양에서 보는 것은 이 상징을 넘어서는 세계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동양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 융은 계속해서 동양적인 것을 가져오면서도 서양적인 어떤 상징주의나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 물리학적인 어프로치 이걸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동양의 통찰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진면목을 알 수 없이 희석돼 버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언어적으로는 비슷한데 실제 전달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변질된 것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이제 지금 그 융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경험하는 세계와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그 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같은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오긴 왔지만 온 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가 어쩌면 동양 쪽에서는 어떤 태극의 세계와 내 현상의 세계가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는 온갖 생각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무념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세계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지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금 융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마음의 상태.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도 이 동양의 세계는 태극의 세계와 그리고 이런 현상의 세계. 그러니까 한쪽에 있으면 이와 기의 세계가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근데 서양 사람들 유하고 무를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걸 풀 수 없는 세계라는 얘기 말하잖아요. 이게 어떤 이치의 세계, 그 원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는 사실은 같은 것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서양적인 사고의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동양 사람인 내가 느낄 때는 이게 이해된 게 아니고 더 좀 복잡하게 이 동양적인 사고가 서양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유현상이 떠오르는데, 네. 정말 그 초월적인 그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초월의 세계를 주관하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조물주라고도 하고, 뭐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그 정말 그 세계에 대해서 가둬놓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세계에 접근할 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인간의 머리로는 어떻게 다 알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실은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왜 모르는 부분을 왜 만드실까?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면에서는 부분, 다른 쪽으로 모르는 보면 부분, 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귀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나하고 통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그렇죠, 구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동양의 세계는 깨치는 수 있다는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깨친다고 하는 해탈한다고 하는 이 지점을 통과해서 음, 나의 성부를 만나거나 도를 만나거나 독실을 음, 만나거나 그 지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양 사상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 쪽에서도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신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신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부 하느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월적인 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자꾸 형상화하고 어떤 보이는 세계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뭔가 한계 지어지는 약간 그냥 비유와 상징으로서 끝나는 그렇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융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융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것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이 기반으로 하는 원형이라는 개념,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메인다는 이미지라고 하는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거 자체가 아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 생각이 떠오른 이후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양 쪽에서는 내가 어떤 이 음과 양이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혹은 음과 양이 갈리기 이전, 혹은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마음이 온전하게 원래의 도의 상태, 이게 어쩌면 하느님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을 무의자연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은 가장 원리의 세계죠. 그리고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세계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번뇌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네. 말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다는 거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이상적으로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상징 안에 하나님과 나를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나의 투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God representation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상이잖아요. 예. 그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을 하느님 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God representation은 살아있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영성 쪽에서 계속해서 이 도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우주에 대한 이런 이해 자체, 우주의 시원에 대한 것, 우리의 창조에 대한 이 모든 것과 관련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가 다 통합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이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얘기들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내가 이 부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융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융이 가지고 있던 상에 우리가 매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상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마치 원상이 원상 그대로가 진리고 하나님이고 이런 것처럼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에 매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성이라 어떤 우리한테 셀프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 안에 신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서 굉장히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합해내는 능력이 융하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 마치 많은 개념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얘기하는 해리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융의 마음 자체가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통합해내는 작업을 애써하고 있지만 결국 통합해내지 못한 상황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리 상태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워요. 이러다가 또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래서 이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이게 바른 가이드를 가지지 않고 탐구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피안의 세계, 그 피안의 세계는 불교의 세계는 좋은 세계가 아니고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니체가 간 길이에요. 그래 융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인데 니체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 사이카틱한 상태로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융은 다행히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땐 이 무의식의 세계로 온전히 통합해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마지막까지 리스키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오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융을 넘어서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혈을 지금 긴급하게 하는 게 동양적인 이런 깊은 사유 체계를 우리가 같이 갖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통합해내거나 융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담이나 정신분석 쪽에서 융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얘기 지금 들으면서 조이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예. 많이 장담을 하고 있어요? 엄청 공감하죠. 엄청 공감하고 저도 너무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그 어떤 우상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와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돼요. 그게 이제 내 안에서 통합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 본질의 하나님과 만나기 힘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의 나와 만나기도 힘든 거죠. 그거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경험 속에서 또는 이렇게 주입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또 허상일지도 몰라요. 또한. 그런데 그때 어떤 또 눈이 살짝 영안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결국 나와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를 만나는 거니까 자기를 바르게 만나는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네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놀라웠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는 나와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게, 그리고 나와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모두 이제 현실에서 그냥 투사와 전의와 방어로 이렇게 살다가는 본질의 하나님, 나와도 못 만나지만 당연히 하나님과도 못 만나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환상의 세계에서 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이런 불가의 세계는 환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투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헤어나지 못하고 이게 가상의 세계, 말하자면 지금 잠깐 있다 쓰러지는 이 세계가 영원 불변 영구히 있는 세계처럼 착각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거기에 매여 있다는 얘기죠. 저희 남편하고 오고요. 여기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네. 네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도 이제 이런 뭐 탄원 스님 뭐 얘기, 또 법정 스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스님 중에 또 존경하는 분이 법정 스님이세요. 그래요. 법정 스님, 무소유. 예. 어쨌든 책을, 그분의 삶과 책을 쓰신 것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 혼연일체가 된, 정말 자기 자신과 그 일치된 삶을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과 자기 스스로와 또 그분이 믿는 어떤 그 신과 일치된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게 신앙의 경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잘 공감을 하고. 그래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정말 당신 진짜 당신은 그렇게 알면서도 얘기 안 했던 거야?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본인도 다 깨닫고 있고 이야기가 너무 잘 이렇게 통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 과정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표현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협적인 어떤 그런 종교관 이런 거가 아니라 되게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열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선님 같이 이렇게 넓은 분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무슨 말씀? 제가 남선생님이 그 얼굴이 빛나는 이유를 조금 알았어요. 남편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어떠면 순리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각자 도를 닦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 각자의 어떤 순리의 과정이니까 나름대로 깨쳐가는 과정이죠. 그걸 서양 사람들은 깨친다는 말을 잘 몰라요. 공부하는 것은 알지만 깨친다는 게 각이 의미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게 감이 없다는 게 동양 사람들은 그 말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깨치면 공부해서가 아니라 참나온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깨친다는 말이 말하자면 조금 더 풀이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환상의 세계에서부터 실상의 세계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투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투사를 거두어 들였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불교의 얘기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한쪽에서는 제법 공상이라는 말을 써요. 제법 공상.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는 말을 써요.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상이다 라고 하지만 이 공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건 제법이 실상이다.
그게 바로 실제 있는 것이다.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쪽에서는 그게 끌고 같은 것이고 그게 공한 것이고 다 비어 있는 것이고 산이라고 하지만 그 산도 공이고 물도 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이 가유라는 사실, 일시적으로 있는 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산을 보면 이 산이 지금 이 산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투사한 산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산은 이래야 돼야 하는 산이 아니고 실제 있는 산을 보고 실제 있는 물을 본다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참 묘한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게 진리의 세계라는. 이 두 가지가 상이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깨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역설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언어 문자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팔만대장경으로 설명을 하는 그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본인의 수행의 과정 속에서만 깨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설명을 하는 순간 그것이 또 공이에요.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깨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단적 무의식은 밀폐된 개인적인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넓게 열려있는 객관성이다. 나는 일상의 의식에서는 항상 객체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지만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는 모든 주체들의 객체이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직접적으로 세계와의 유대를 맺고 있어서 내가 실제로 누구인가를 쉽게 잊어버린다. 이 상태를 표시하는 데는 망연자실이란 적절한 말이 있다. 그러나 이 자기는 세계 또는 하나의 의식을 알 수 있다면 하나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근데 여기의 표현도 그 객관성, 주관성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서구적인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쩌면 너와 내가 없는 세계인데 끊임없이 관념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세계를 가지고 언어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융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언어로는 비슷하게 알아듣지만 깊이 깨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얘기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그걸 깨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이 무의식에 접촉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이다. 그것이 원초적 우혐이다. 스스로 이 플레로마, 영지학, 그노시스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신, 플레로마 가까이에 있는 원시인들은 그 우염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의 의식성은 아직 불확실하고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와도 같고 이제 막 원초의 물에서 떠오른 상태에 있다. 무의식의 파도가 쉽게 그를 덮칠 수 있으며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잊고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시인들은 자제되지 못한 정감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런 정감에 의식이 너무 쉽게 빠져서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향해 왔다. 의식, 집단 표상, 교리가 이런 목적에 기여했다. 즉, 그것들은 무의식의 위험, 영혼의 위험에 대항해서 설치된 댐이자 담이었다. 그러므로 원시의 의식은 강신술, 탈마법, 흉조 예방, 위로, 정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즉 마술적으로 유익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설치되었던 울타리는 후에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상징이 오래되고 쇠약해지면 허물어져 붕괴되어 버리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물은 더 높게 솟아오르고 무한한 재앙이 인류에게 닥쳐온다. 타우스프의 불로의 종교 지도자인 로코 테넨테 코베르나도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인들이 우리의 종교를 파괴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종교가 몰락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인 태양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울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인과 모든 세계는 10년 내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러면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 되어 의식의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무의식의 바다가 밀려 들어온다는 것이다. 임상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간 심리에 대한 얘기. 인류가 원시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고라고 하는 것 혹은 셀프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생각하는 주체가 없다고 한다면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나는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래야 이고 스트렝스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셀프 코이시브니스, 그 자기의 응집력이나 자아의 강도가 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 주체가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생각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나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좋은 생각이면 좋은데 아이들이 꿈 속에서 어때요? 자다가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을 꿨을 때 아이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펜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취약한 이곳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류가 강신술이나 탈마법, 흉조 예방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썼던 것이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세계를 귀신처럼 느끼고 말하자면 내 생각을 그래서 보통 정신증에 있는 분들이 어떤 보이스를 듣는다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죠.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보이스 자체는 보이스를 내는 어떤 하나의 아브젝트가 상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드 아브젝트가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는 얘기 말하자면 내면화된 배드 아브젝트가 자기로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자기의 이고나 슈퍼 이고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기구가 아닌 쪽에서 뭔가 보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환청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방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종교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초기에 교회가 이런 역할까지를 맡아줬다는 거죠. 무의식에서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 무의식의 관념이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식으로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대기 중에 가장 제도화된 게 교회였다. 지금 융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모든 상징을 부정함으로써 그 기능이 상실돼 버렸다고. 모든 그 상징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모든 상징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초기에 교회가 해주었던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침해당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막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얘기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나야 되는, 를 믿고 내가 거기에 의지해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혼의 얘기 속에서 오라는 개념이 있죠. 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 절대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는 계속해서 변모해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비혼의 이론 속에 컨셉션이라는 개념, 우리 컨셉션 어떤 개념이 있기 전에 프리컨셉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전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생각을 한다기보다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개념.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도 계속해서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단순하게 원시인의 사고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실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술가들이 이건 내가 쓴 책이 아니야. 어느 날 내가 영감을 받았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과거에 그렇게 믿는 분들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구 외부의 어떤 것들이 나는 알지 못한 미지의 어떤 스피릿이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만들었다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여기 융식으로 무의식 상태로서 의식이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 무의식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부터 발생되어 온 것이라는 것. 그 지점을 잃어버리고 이걸 방어하는 것에만 우리가 급급하는 거, 이걸 어떻게 잘 방어할 것이냐는 쪽으로 임상이 가버릴 수도 있죠. 말하자면.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벗어나는 과정보다는 내가 지금 두려운데 두렵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불안하면 뭐예요? 액내기 한다고?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지금도 그걸 뭐라고 그러네? 점 치시는 분도 있고 점을 쳐서 굿하고 굿하는 거죠. 굿을 통해서 이분들 마음의 평화를 얻죠. 굿을 통해서는 자기를 침입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내 무의식이 내 의식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내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 이걸 어떻게 한쪽에서는 어떻게 좀 더 잘 방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또 하나 단순하게 전이라는 개념, 정신분석적인 전이라는 개념은 조금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좁은 개념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것들이 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현상일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볼 때 이미 프리컨셉션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원형의 문제죠. 이미 태어날 때 융이 얘기하는 원형적인 요소를 정신적으로 서브스트럭처 기본 구조를 정신 구조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경험하고 상관없이 어떤 상들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상도 다가오고 어떤 관념도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전이 해석만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융이 그 부분을 넓혀준 부분이 있죠. 원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이냐 하는 지점에서 솔루션까지는 다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융의 얘기를
우리 임상적인 측면과도 함께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 개인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이제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보면 굉장히 주양육자의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 뭐 그 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그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뭔가 조금 더 이해해 가려고 하는 그런 개입을 많이 시도하는데 실은 개인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차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타고난 부분이래. 예? 개인차, 타고난 문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은 어떤 면은 프리컨디션이죠. 프리컨셉션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경험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틱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실제 부모 대상이나 주위 환경하고 관계에서 인터랙션에서도 일어나지만 그거하고 네. 상관없이 일어난다. 이게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이에요. 멜라니 클라인이 맡은 데스 인스틱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는 배드 아브젝트를 양육자에게 투사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데스 인스틱트, 퓨어한 죽음의 본능이 아이는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죽음의 본능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양이 또 많고 강한 양이 많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그 부분과 여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적으로 공부하는 게 위험하다는 그런 예, 거예요. 예, 마치 이분들의 젊은 시절을 잘 우리가 탐구하면 거기서 해답이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 절반의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유전이라고 본다면 네, 이미 타고난 유전이랑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의미보다 이미 태어날 때 인본한 부분이라. 내가 타고날 때 어떤 사람은 공격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피스풀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관찰해 보면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도 여러 애들 키워보면 그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한쪽에서는 우리의 경험이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유전이라고 친다면 이 두 가지를 마치 네이처 앤드 너처 서양에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 어느 쪽이 더 주된 원인이냐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익한 논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 쪽에서 본다 이게 연기의 법칙으로 본다면 업이란 얘기예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 선업을 쌓을 수도 있고 악업을 쌓을 수도 있는데 그 인과의 원인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다. 본다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각자가 업이 다른데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각자가 할 일이 다 달라요. 각자가 지금 닦아야 될 각자 태스크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품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환경이냐 타고난 거냐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다른 쪽에서 보면은 임상적으로 보면 이 아이의 문제 이전에 부모의 문제잖아요. 그 전 부모의 문제잖아. 이게 말하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어떤 업들이잖아요. 이걸 하나의 패밀리 전체로 본다면 이 업이 소멸돼야 되만 이 업이 해소돼야만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패밀리 단위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인과의 세계 속에 있는데 인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거 자체도 사실은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거 자체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불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정신분석이나 서구 쪽의 어떤 치료 기법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애스펙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얘기들이에요.
근데 융이 이 두 차원을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세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걸 그대로 통째로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없을, 왜냐하면 두 차원의 얘기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도 융을 쭉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요즘 조금 그런 부분에 인식이 가요. 이 부분이 전혀 이게 인류가 서양 사람들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 두 차원의 세계를 어떤 갈등 없이 소화해내려고 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이런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융이 아직 비기너로서 이 동양 세계 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몇 마디 옮겨놓은 것이다 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뭔가 이렇게 탐험의 길은 열어주는데 탐험할수록 더 탐험할 게 많아.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데 그런 느낌이에요. 융을 따라가다 보면. 융을 따르면 그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조심하자고 하는 게 이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출구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출구 전략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어디 진입을 하는 건데,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빠져나오는 길을 뭐 확보하지 않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지금 우리 한국학이나 동양학 쪽의 지혜들을 우리가 좀 습득해야 하면 안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탐구해 놓은 이 이론이라는 거가 지극히 되게 부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분적인 거죠. 네. 그래서 불가에서도 한국에서 대표적인 선종과 그리고 교종 둘로 나뉘는 이유가, 인텔렉츄얼하게 많은 것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팔만대장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이 속에 모든 진리 얘기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고, 이게 진리라고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다. 선종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가 깨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체험 속에 깨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융의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이 사람이 교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여기 다 써놓는데 이게 자기 체험으로 이게 통합되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죠. 우리가 임상에 쓰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런데 너무 동의가 돼요, 교수님.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너무 동의가 되죠? 네. 너무 굉장히 동의가 돼요. 융에게 너무 잘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잘 묘사해놓고 예. 동서고금의 여러 정보를 가져와서 우선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압하고 있는 거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동서의 모든 서적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팔만대장을 다 펼쳐놓고 내가 진리를 네 속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익한 얘기예요. 이게 다 통합돼서 어느 하나로 모아져야만 되는 거죠. 융의 책이 굉장히 많지만 융의 얘기를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융은 이거야 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타너스는 이걸 종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종지라고 하는구나. 종지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타너 스님은 자기가 글을 쓰진 않는데 다른 사람의 보통 주석을 달시했지만 종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거기에서 말하자면 주제, 띠임이 명확한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현란한 언어가 아무리 있어도 그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종지가 명백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지식적인 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이 뭘 표현하고 싶은 것인가가 명백해야 되죠. 근데 어떤 글은 다 읽었는데도 굉장히 재밌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 라는 글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냥 재미는 있는데 이게 통합된 생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혼란스럽기만 한 거죠. 음. 여기저기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은 견문을 했는데 내가 실제로 여행이 끝나면서 이거 가지고 갈 게 뭐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책에 덮으면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 책을 읽을 땐 알겠는데 덮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게 융이 자기의 인격에 해리된 부분들 다 통합해 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의 무의식을 만나요. 융을 그 책을 읽다 보면 네, 네. 융의 무의식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이가 바로 그 융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우리의 역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썼을까를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기가 표현해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책만 해도 어떤 무의식의 원형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얘기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네. 어머니 원형, 아이들 원형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막 섞여 있고 애니마 얘기하고 모성 원형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논리적인 구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묘하게 이 얘기는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게 잘 모아지지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논리적인 트레이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이걸 못 견디는 것 셈이에요, 말하자면. 교수님 잘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저는 이제 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의 한계, 또 우리가 증상으로서는 영적인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무의식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세계는 참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언어로 뭔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되게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어쨌든 교수님이 이제 동양 철학, 동양 사상, 동양 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좀 생각과 어떤 마음의 지평이 좀 넓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처음에 쭉 전 영성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신분석을 만나서 공부를 해오면서 근데 정통 정신분석만 가지고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현대 정신분석을 만나고 그리고 캐런 온라인이나 이런 좀 휴머니스틱한 이런 이론들 인간의 셀프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어떤 정통 정신분석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쭉 이렇게 넓혀왔는데 그 넓힘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서구적인 한계. 네. 그런데 그 서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융에서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융을 이렇게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 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씩 자라면서 융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집안에 있는 보물들을 찾게 됐다는 얘기죠. 어떠면은 서양 사람보다 월등 뛰어난 정신문화를 가진 동양 사람, 그중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지혜들을 우리가 너무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면 서양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참 더디고 뭔가 이렇게 통합해내는 어떤 그런 그 능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늘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뭔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잘 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디고 좀 약간 둔하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은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그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교수님.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배워도 잘 배우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놓이지 않는 내가 지금 배우는 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뭐 5cm 가면 5cm 간 만큼 그냥 10cm 가면 10cm 간 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분별의 세계는 끝없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분별된 것을 다 되돌려서 분별이 없는 세계로 넘나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동양적인 지혜로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예,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평안해지고 네, 또 네, 관심 있는 것들은 더 좀 탐구하고 이 두 예, 가지를 가는 거지. 어느 게 이 세상의 것은 너무도 많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누구도 다 이걸 섭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게 욕심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득도를 하느냐, 책 한 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득도를 하느냐 알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얼마를 하건 그 안에서 충분하게 음, 소화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어떤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태도 좀 달라진 이유가 옛날은 딱 실러버스에서 정해진 그날 소화가 되건 안 되건 다 한 챕터씩 하던 그 패턴에서 요즘은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가면서 각자 어떤 교과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과정 그리고 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인데 우리가 너무 도구의 매일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속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돼가는 것 같아요.